벌써 이제 12월 겨울 막 시작해서 12월 둘째 주를 맞게 됐고 31일 날이 오면 2024년이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도 이제 불언간의 인생의 겨울이 닥치고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무슨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 누구든지 생각할 겁니다. 돈일까, 집일까, 땅일까, 사업체들일까. 이걸 받아본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계시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결코 덕이 아니고 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분들도 계셔서 이건 아니다. 교육을 차라리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세상에 워낙 미혹이 심하고 어지러우니까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자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교육 위에 교육을 더 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면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떠날 때 자녀들에게 꼭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업으로 물려줘야 하나? 그것은 신앙의 기업입니다. 믿음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돈이 황금이 중요하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 실체적인 증거, 리얼 팩트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벌써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이걸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셨다든지 옆에서 나를 이렇게 잘 가이드해 주실 분도 안 계시고 그럴 때는 결국 자기 믿는 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캄캄한 가운데서도 그 어두움을 때로는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옳아요. 다 옳은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업,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어둠의 자식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신앙의 믿음, 하나님 신앙의 기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럼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을 그 신앙의 기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 사람이 포악하고 다투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막 종횡무진 이 세상을 다 정복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든 아메리카 신대륙이든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복이 있나?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온유한 자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업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신앙의 기업이 중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나면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과 자손들의 기업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누가 주시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가다가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대 아니라 5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라도 세상 끝날까지라도 이 자손의 기업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백성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큰 백성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왕이 킹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다 누구의 권한인가? 창세기 48장 4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서 그렇지 제대로 눈을 뜨고 나면은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뭔가? 하나님 신앙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61편 5절에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가 받아 누리는가? 그렇게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업을 주셔요. 시편 16편 6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어설픈 기업이 아니래요.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는지. 특별히 다윗 왕조의 기업을 생각해 보면 이런 기업이 없죠. 시편 37편 18절에 보면은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4년, 5년, 7년. 다윗은 40년까지 최고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하나님 신앙의 기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도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 놓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땅뿐만 아니고 내 아들 속에만, 자녀들 속에만 감춰놓은 게 아니고 자손들 속에만 감춰놓은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과 심령 속에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기업이 중요하다.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비천하고 티끌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어요. God's best gift.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어요. 최고 좋은 선물들이에요. 이게 있어요. 누가 이걸 알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무슨 기업을 남기고 와야 될까? 하나님이 신앙의 기업입니다. 이걸 모르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최선 최상의 선물의 기업, 이걸 그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담 이후에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 신앙의 기업을 이렇게 자자손손 쭉 이어온 대표적인 그 부자가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다윗은 이 본인 포함해서 아들 솔로몬까지 이렇게 하나님 신앙의 기업을 참 누렸고 잘 이렇게 상속해 주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닥쳤습니다. 벌써 12월 8일이 된 겁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서 여호와의 기업이 된 아버지는 또 아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2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읽어주셔야 되는데 같이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무엇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건축하고 싶어서.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합니까? 왕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까? 성전 건축 재료들 모으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 그렇게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요?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 낮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정말 수준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그래서 3절 말씀을 왜 안 되는지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직접 다윗한테 얘기해 줬어요. 3절에 나와요. 너 왜 안 되는지. 자,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싸움질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야곱이 베델에서였어요. 베델에서 지난밤 꿈에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무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돌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데 제가 안전하게 잘 아버지 고향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은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세운 이 베델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하나님 신앙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하나 나와요. 뭐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아픔도 컸죠.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그걸 계승을 해요.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신앙의 기업을 계속 상속하다가 드디어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달하게 되고 그 이새가 낳은 7, 8아들 중에 그 하나님 신앙의 기업을 정말 이어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태어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여러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 중에 평화의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말이 샬롬, 평화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제 그를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하셔요.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이새의 집 사람 중에서 다윗의 네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다. 우리 2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기 여호와의 나라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나라지 무슨 여호와, 그게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여호와의 나라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도. 계속 보겠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7절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또 28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아니고 네가 낳은 아들 중에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다. 이렇게.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신앙의 기업을 직접 전달합니다. 1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28장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물론 다윗이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 기특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를 막 계속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계도면을 다 주셨어요. 네. 12절 말씀 보면은 영감을 계속 부어주셔서 뭐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뜰은 어떻게 조경을 해야 되는지까지, 예, 심지어 성전에서 사용될 그릇들의 양식과 그 무게까지, 또 금으로 만들 것인지 은으로 만들 것인지 갈고리 하나 만드는 것까지 종지 하나 만드는 것까지 다 무게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9절 가서 보겠어요. 19절. 이걸 모르죠. 이게 중요한 일인 거를 몰라요. 왕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직접 그리셔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 안에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 심령과 영혼이 성령의 성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걸 알아요. 다윗처럼.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 형제들을 주셨는데, 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이신 그분의 제2의 몸인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가만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멸망의 길로, 한없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는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이에요.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국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이끌고 통치하는 기관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2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다 역사를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반성을 한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된 교회구나. 이거 손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침례교도들이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가톨릭 교회에게 너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에서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 신앙의 기업을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신앙의 기업, 성전이다, 교회다, 하나님 나라다. 이걸 딱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신앙의 기업을 다윗이 쫓아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는지 이제 이걸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역대상 29장 29절 가서 보겠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부왕국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잘난 왕들이 다 멸망당했죠. 나라까지 다 망했으니까. 남유다에도 뭐 큰 소리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인데 왜 그랬는지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나와요.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누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을 감히 이끌었냐? 29절에 나오죠.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또 선견자 갓,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40년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예요. 네. 그랬더니 27절 가서 보겠어요. 자그마치 40년을 다윗이 통치했고 이제 28절 가서 보면 29장 28절 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오직 성전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다윗은 알거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지가 되게 만들겠어요? 또 이런 주의 종을 거지가 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래 28절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게 해주셨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존귀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으로써 다윗 왕조의 탄탄한 기초를 딱 구축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은 나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 내 심령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고 이 이스라엘 안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이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구주가 나게 하셨는데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완성자였던 누구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다윗의 마지막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같은 생애가 없죠. 역대하 1장 1절로 가겠어요. 그럼 솔로몬은 어땠나?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게 하나님 신앙의 기업을 알고 산 아버지, 자신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신 이 솔로몬, 이런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혹받을 필요가 없죠. 솔로몬도 우리 역대하 1장 1절 보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근데 왕위에 올라와서 솔로몬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6절에 나오잖아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이 번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번제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흠결이 많아요. 허물과 죄가 많죠. 그래서 이 번제물을 번제단 옆에서 잡아요. 그 피를 번제단 주위에 다 뿌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 내가 이후로 살아가는 남은 시간과 생애는 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불살라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연과 같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번제예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던 날 밤 주님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딱 얘기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될 수 있었는지, 다윗 왕조의 기초가 될 수 있었는지 다 알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 왕조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약관 지금 20세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중근동에서 가장 1등 국가예요. 1등 국가. 최고의 국가예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지중해 세계 다 가니까요. 각 나라의 왕들이 다 자기 공주, 딸들을 솔로몬한테 다 보내잖아요. 사돈관계 맺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은 왕이 되고 나면은 뭘 구할지를 몰라가지고 부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돼야 되는데, 더 좋은 재물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 이름 석자 이 영광을 길이길이 찬란히 빛내야 되는데, 내 정적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한 100세, 120세까지 무병장수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가. 너무 감격스럽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마.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겠다. 그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어요. 봉헌하고 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역대하 6장 15절에서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으셨어요. 이걸 이 솔로몬만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역대하 6장 20절 말씀 보면 여기에다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에 늘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의 소리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셔. 이걸 안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모신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든 제가 사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6장 24절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떠나 범죄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쫓기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만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백성들이니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역대하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지 않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경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또 많은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우로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8절 30절 말씀.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기근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횡행하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퍼져나가거나 메뚜기나 황충 같은 해충들이 다 뜯어먹거나 그런 틈을 이용해서 적국이 몰려들어서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는 날 그 무서운 재앙과 질병 속에서라도 이 백성들이 몇 사람이라도 아니면 이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을 그 멸망의 재앙에서 꼭 건져 주셔야 됩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죄가 너무 쌓이고 깊어져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셨다 하더라도 진멸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탈취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나가 아수르에 퍼져 있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창문을 열고 꿇어앉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봉헌하던 날 하나님과 이 솔로몬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 때문에 훗날 다니엘이 진짜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성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성전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만은 사자굴에 끌려 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일으킵니다. 남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에스라가 남은 자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남은 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축조하고 에스라가 심령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 일으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 지경이 되면 거기에서 끝납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성전을 모셨으니 주님이 이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였어요. 역대하 7장 1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치셨습니까?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무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쳐진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자리에 그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시온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산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성전산이에요. 오늘날 성전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시온산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내가 지금 성전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확실하고 지금 내가 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그럼 시온산이 어디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밝은 귀로 말씀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시온산은 연결되어 있어요.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예요. 이 시온산이요. 성전산이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누가 이끌고 있나? 사람들이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만 천사가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만 천사들이 이끄는 거룩한 세계. 그리고 나는 시온산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 성산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얘기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장자들의 모임 하면 구약의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신약 시대에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는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여기는 누가 임재해 계시는 곳인가 하면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인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끈 영들이 있습니다. 7영 성령입니다. 여기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몸처럼 지체처럼 교회를 다 신경 쓰시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당신의 뿌린 피가 덮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북한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다 부수고 주의 종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2024년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올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무슨 기업을 물려주고 떠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기업이 있다. 그건 하나님 신앙의 기업이다. 내 심령 안에 이 세상에 허망한 거 말고 내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한민교회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확고하게 세워놓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멋진 역사가 완전하게 실현되고 성취되는 곳이 하나님의